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 제자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제자들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해석을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로 인해서 쫓겨남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받고 쫓겨났지만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윌리엄 H. 윌리먼이라는 교수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서 쫓아냈지만 이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이고니온을 향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이 제자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복음을 들은 자들로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납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들을 박해하고 쫓아낼 정도라면 당연히 남아있는 자들에게 닥쳐올 현실은 더 가혹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슬픔에 잠기는 게 아니라 의외로 기쁨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구절의 제자는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갓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이외에 다른 단서가 있는 게 아니라서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양합니다. 누구는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면서 기쁨이 가득했다고 하고, 또 누구는 안디옥의 새 신자들이 기쁨이 가득했다고 해석합니다. 사실 누구라고 해도 궁금증이 드는 장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해도 박해를 받고 쫓겨나는데 기쁨이 가득하다는 건 참 의아스러운 일이고, 안디옥의 새 신자들이라고 해도 박해가 예정되어 있는데 기쁨이 가득하다는 건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슬퍼해야 되는 장면 아닙니까? 낙심해야 되는 장면 아닙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할 때 선교지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면 안타까움과 낙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안디옥의 새신자라고 할 때 저렇게나 극성스럽게 선교사들을 쫓아낼 정도의 권력자들이라면 신앙의 박해가 있을 것인데 낙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의 이 기록은 참 의아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체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의 정체가 누구이건 간에 그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건 참 의아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말씀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놀라운 장면을 말해줍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말씀에 목말라 하면서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에 목말라 하는 그 모습, 근데 이건 단순한 새로운 지식에 대한 흥미가 아니었습니다. 48절과 4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도 정황상 볼 때 한두 명의 결신자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방에 두루 퍼졌다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비시디아 안디옥 주변 지역의 사람들도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힘있게 역사하면서 퍼지는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말씀의 역사를 볼 때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살아있고 힘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 이 영혼의 모든 부분을 찔러 쪼개는 이 장면들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으니 당연히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본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그들의 우선적인 전도 대상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그들이 전했던 것이죠. 이는 46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라고 말한 부분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그 복을 발로 차버렸어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결국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는 바울과 바나바의 즉흥적인 결단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에게 복음 전했는데 안 되겠다, 이방인에게 전해야겠다. 그들이 즉흥적으로 결단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주께서 그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47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로 이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이미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사도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 이 바울을 그렇게 쓰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처음에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을 소개하면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할 자로 내가 세울 거다 말씀하신 그때 어쩌면 아나니아에게 들어서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된 계기가 성령님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해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때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것인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걸 바울과 바나바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말씀의 선포를 비시디아 안디옥의 새 신자들도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테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의 두 눈으로 목도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복음이 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계획하셨다는 걸 그들이 들었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그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극렬하게 반대하며 쫓아내는 유대인들을 보면요, 낙심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는 자들을 박해하고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 낙심하게 돼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걸 주목한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의 역사를 주목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했습니다. 오늘날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유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복음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억울한 누명 씌우고 박해하고 쫓아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만 주목하라고 해요. 교회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를 한다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또한 대놓고 하는 박해가 아니어도요, 각종 미디어를 통해 기독교에 대해 혐오감을 갖게 하는 등 여전히 비시디아 안디옥 때에 있었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돌아오게 하고 자꾸 그런 말을 듣게 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선포된 성경과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뜻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를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었다고 해요.
제가 감히 무대의 목사님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설교자이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알아요.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무엇 하나 일어난 게 없으면 얼마나 낙심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허탈한지 모릅니다. 근데 무너지는 마음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무디 목사님이 눈을 떴는데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대요.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그를 찾아와서는 어제 말씀을 전한 게 어땠냐고 물어봤답니다. 무디 목사님이 솔직하게 설교를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 말씀을 전에 별 나타난 게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젊은 청년이요, 무디 목사님한테 노아의 삶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좀 해보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나 대단한 전도자 앞에서 젊은 청년이 노아의 삶에 대해서 공부해보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건방지게 느껴지겠어요. 야, 네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안다 그래. 나만큼 성경을 알아?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 겸손하게 청년의 그 조언을 마음에 담고 성경을 펼쳐서 노아의 삶을 공부했답니다. 말씀을 오래 읽고 묵상하는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 누구 하나 돌이키는 모습이 없었다는 걸 발견해요. 그러나 노아가 그 긴 시간을 패배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무디 목사님이 성경을 덮으면서 내가 다시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요, 우리에게 안 되는 거 보게 만들어요. 자꾸 우리에게 실망하게 만들어요. 이런 반박과 이런 비방이 우리를 기다릴 거라고, 이런 박해와 쫓겨남을 받을 거라고, 주일학교가 안 되는 이유, 장년부가 안 되는 이유, 교회 전도가 안 되는 이유를 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무디 목사님처럼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에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처럼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에 눈 돌릴 시간이 없어요. 두 발을 복음의 현장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주목해야 돼요. 그 복음의 현장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각자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복음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말씀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넘치는 기쁨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의 현장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두 발을 복음의 현장에 띄워두십시오. 예수를 전하십시오. 할 수만 있는 대로, 틈만 나는 대로 주를 위해 움직여야 됩니다. 요즘 참 날이 좋아요. 그런데 콘크리트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날이 좋은지 볼 수가 없습니다. 바깥 천장에 나가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말씀의 생명이 움직이는 거, 그냥 가만히 안에 앉아 있으면 볼 수 없어요. 제자들은, 여기서 그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인지 비시디 안디옥의 성도들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 현장에 나가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낙심하게 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 틈만 나는 대로 주를 위해 움직이는 그 복음의 현장에 가가 있을 때, 그때 기쁨과 성령 충만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같이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 그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또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